여러분들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난 좀 이걸 자랑하고 싶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는 있어도 대놓고 자랑하기가 민망스럽죠. 우리나라 문화는 자랑하는 문화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유교 전통서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맹자는 인간이 살아야 될 네 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했는데 측은지심, 시비지심, 수호지심, 그리고 또 하나가 사양지심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대인이고 성인으로 가는 길이다.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 그게 인간의 도리다.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도 차린 게 별로 없습니다. 변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이기도 한 거죠. 이와 반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사람, 자기를 너무 떠벌리는 사람을 우리는 팔불출이라고 불렀습니다. 팔불출은 좀 어리석고 모자라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꼭 8가지의 팔자가 아니라 한자어에서는 강조하는 의미로 팔자를 썼는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팔불출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잘났다고 떠버리는 사람 팔불출이다.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 팔불출이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도 팔불출이라고 불렀고요. 또 자기의 부모나 조상을 자랑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보다 잘난 듯한 형제를 자랑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나온 학교나 지인들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가 고향이 어떻고 그 고향을 자랑하는 사람, 어디 출신이라고 자랑하는 사람, 이렇게 따져보니까 여러분 모든 자랑을 다 팔불출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 나쁠 것은 아닐 겁니다. 자랑하는 맛에 산다라고 이야기도 과언이 아니겠죠. 숨길 것만 많고 감출 것만 많다. 그것도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자랑하는 것이 마치 자랑질처럼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비위가 상하게 되어지면 그것 또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요. 은근히라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실 우리나라에서 명품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들고 다니면 좀 사람들이 나를 좀 우러러보지 않을까, 부러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자랑하는 마음도 그 안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팔불출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29절 이하의 말씀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근데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사실 세상에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자랑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 돈 자랑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부러움이 대상이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돈보다는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가문, 양반의 집안에 태어나면 자연의 재물은 따라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구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상의 법도가 있기 때문일까요?
이제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차이는 없어졌지만 돈이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대접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를 당하는 세상. 돈이 그 사람의 값어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근히 돈 자랑하고 하고 싶어 하죠. 돈을 펑펑 쓴다든지 돈에 개의하지 않는다든지 나는 이만큼 넉넉한 것을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또 사람들은 때로 학벌을 자랑합니다. 소위 명문대학이죠.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공부 전공,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간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명문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학벌을 자랑하고 또 그런 학교 출신들은 서로 이끌어주며 일종의 학연을 만들고 사회적인 집단을 만들고 자신들의 특혜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사회를 인맥의 사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그 인맥으로 자기의 존재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없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랑 가운데 가장 헛된 자랑이 바로 어쩌면 여러분 믿음의 자랑, 영적인 자랑인지도 모릅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무슨 자랑할까요? 교인이 몇 명 모여. 여러분 이게 자랑입니다. 예산이 얼마야? 여러분 이게 자랑이에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자랑, 신앙의 자랑, 믿음의 자랑은 돈 자랑이나 학벌의 자랑처럼 드러나 있지 아니하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로운 것 같은데 그 내면에 보면 헛된 자랑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 그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역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네만 옳은 줄 알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욕심이 없고 저는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음탕하지도 않고 나는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 금식을 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다 바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고 한편 세리는 멀찍이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개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갔다. 잘 들어라.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다. 바로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아마 주님은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자랑할 것이 정말 많다. 그렇게 고백한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누가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도 좀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랑합니까? 저야말로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합니까? 저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합니까? 저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야말로 그것을 내세우려면 저만큼 헌신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내세우려고 하면 학벌부터 자기의 출신 성분까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왜 바울은 여러분 단언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것들은 알고 보면 다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자랑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요, 젊음을 자랑하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 미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잘생긴 외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되면요, 나이가 들고 50, 60이 되면요, 그게 자랑하지 못할 것, 아니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젊음과 미모 여러분 외모뿐일까요?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거나 병들면 그것들을 쓸 수 없어 오히려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때로는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아놔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내 자녀들이 나를 공경할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물려준 재물이 다툼의 원인이 돼서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우환이 되어지고 더 이상 자녀를 자랑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별거 아니라는 것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죠. 학벌을 자랑하고 때로는 여러분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때로는 자기 총명을 자랑하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기억력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정신의 총명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예전에는 기억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식탁에 앉아있다 주방에 뭘 가지러 가려고 싱크대 쪽으로 갔는데 가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가고 있지?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어지면 정말 서글퍼집니다. 지식도 자랑할 거 없고 총명함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저 여러분 유효기간이 짧은 겁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거리들은 잠시일 뿐이고 그런 자랑거리들은 유효기간이 있고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누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고 우리가 사업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을 하려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로소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허탄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을 악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니 사람이 좀 자랑할 수도 있지. 그런데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런 자랑은 악한 것이다. 그게 그렇게 악한 것일까? 단순히 생각해 볼 때에 자랑 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악하기까지 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아니면 여러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엄격한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일까?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 자랑 좀 하면 그는 죄일까? 여러분 어때요? 왜 주님은 이 자랑하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자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먼저 이런 자랑은 잘못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일 이런 일 할 거야. 모레 이런 일 할 거야. 1년 후에 이런 일 할 거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계획된 대로 다 될 거야. 그것이 내 인생이야.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것이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은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인생에 행복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내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거둬가면 그러면 네가 여전히 자랑할 수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은 누가 해요? 어디에 합니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 가게 가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야, 여러분의 우리 아들이 어찌어찌 됐어.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은 어때요? 아이가 사고가 나서 병상에 있어요. 난 이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벌었어.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당장 방을 비워줘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랑하는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자랑은 누구에게 하냐면 대부분 타인에게 하게 되어지고 그 자랑의 대부분은 알고 보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타인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난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일 하루 먹을 것을 상상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자랑을 한다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걸 듣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바꿔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랑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속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 그것을 경계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때의 그 자랑은 허탄한 것, 금방 사라져버려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보아 그것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랑할 만한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의 락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문으로나 혈통으로나 아니면 배움으로나 지식으로나 정말 나야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난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때문이나 아니면 학벌이나 아니면 로마 시민권이나 아니면 지식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시고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모습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7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업도 크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 넉넉하고 그런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러분 사업부터 시작해서 있는 게 정말 순식간에 손안의 모래처럼 여러분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별로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내세워서 자랑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유력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앉아서 책 읽는 것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전사님, 목사님 만나고 인정을 받으니까 제가 자랑할 게 딱 하나 생기더라고요. 예수.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는요. 우리 반에 10몇 명을 전도했어요. 하도 교회를 자랑했어 내가. 그래 가보자. 네가 그렇게 자랑하니까. 제가 그럼 만약에 다른 것을 자랑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자랑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50년, 60년 아니 앞으로 평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지혜로운 자 아니면 유력한 자 아니면 가문이 좋은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 낮은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솔직히 사람은 자랑하는 맛으로 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맛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웃들 앞에 자기를 우월감으로 내세우고 싶어서 이웃에 대한 배려도 없고 오히려 이웃을 깔보고 무시하고 교만해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자랑이라면 이것은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욕을 들을 뿐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랑은 내가 떠들 때에 우리는 팔불출이 돼요. 그런데 남이 나를 자랑해주면 그것은 은혜가 되고 존귀함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나가 나를 자랑하는 그런 팔불출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자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는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너 교회 다니냐? 정말 이건 4, 50년 전 얘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지만 언제부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너무 많이 져버려 가지고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 골치 아픈 대상이 되어서 이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행히 여러분 핸드폰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안 들고 다니시지만 네. 정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그 사건만 해도 여러분 지진이 있었던 튀르기예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을 존중해줬고 그들을 정말로 경외했고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삶을 나누고 고난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자랑이라도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선 팔불출을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랑은 잘못하면 허탄한 자랑이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교인들이 나를 다른 데 가서 자랑할 만한 목사인가?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 참 자랑할 만해요. 이런 목사인가? 아니면 아유, 빨리 은퇴나 하시지. 빨리 그냥 다른 데나 가시지. 그런 목사인가? 그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 집사님은 정말 자랑할 만한 교인이야. 정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장로님들이야. 그런 권사님들이야. 그런 우리 성도야. 저 권사님 좀 나가지 않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자랑거리로 생각할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것이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너희들이 자랑하고자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그런 영적인 팔불출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웃음이나 욕을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자랑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슴 아픈 것이고 마음 상하는 것인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내 돈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내 학벌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내 지위와 명예를 자랑하시겠습니까?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는요 마지막 죽을 때 그의 주머니 안에 몇 개의 동전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는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내 시신을 운구하는 사람에게 이 동전을 남겨주어라. 그리고 그는 오직 성경책 안경을 남겨주었는데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웨슬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그가 감리교를 시작해서 설교할 때마다 2만 명이 모였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그건 왜? 허탄한 것이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하나 자랑하고 싶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건 정말 좋은 겁니다. 내가 자랑한다면 난 그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니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기를 위한 자랑은 허탄하고 그건 팔불출일 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에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저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저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주님을 자랑하시고 또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자랑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